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직접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바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고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과 비교해 보면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은 성도들이 보았을 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들을 성도들의 추천에 의해서 뽑혀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7 집사를 뽑을 때 너희 중에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들을 중에서 그들을 뽑아 7 집사를 세우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뽑은 것은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의 종인 선교사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주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이제 9장에 와서 드디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어땠을까요? 모두 경건한 마음과 엄숙하면서도 좀 감격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가져온 희생제물을 잡고 피를 받고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들은 그 받은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고기는 번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사실 말은 쉽지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제사를 성공적으로 다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결과가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위에 쫙 비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역시 제사나 예배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운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잘 받으셨을까? 나는 주님께 진정한 예배자였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 때론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과는 역할이 좀 다르지요. 저는 일단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물론 설교 준비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올바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제 마음과 제 영혼은 촉을 곤두세워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엄청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예배 시간에 늦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사실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성도가 습관적으로 계속 늦는 성도가 있다면 사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매번 20분에서 30분씩 늦는 부부였습니다. 집이 교회에서 좀 멀어서 처음에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직분까지 다 받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교인들이 뒤에서 비판도 막 하고요. 그 부부를 비꼬면서 비웃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앞에다 놓고 막 핀잔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부들은 꾸준히 늦습니다. 1년 56주일 중에 한 두세 번 정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성도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대화 중에 그들이 자신들의 일과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들이 그렇게 예배에 매번 늦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주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강아지 산책을 1시간 정도 하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 집에는 강아지는 가족과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는 것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시간이 강아지 산책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이 흔히 범하고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어떤 환경으로 드릴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면 성공한 것이고 아무리 내가 만족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못하셨다면 그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어떤 항목도 예배 드리는 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경향,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것이 내 만족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잘 받고 계신지 그것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찬양이 왜 이래? 설교는 또 왜 이래? 기도는 또 왜 이리 길어 하면서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8개월 만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편하고 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성전에서 주일날 모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교회에서 모이는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잘못된 예배의 습관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